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키워드는 부르짖음이 이르게 하소서, 은혜로 서는 사람, 연약하나 영원한 인생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21번째 어는 히브리어 시인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고관들입니다. 시인이 말씀에 대해 확신하고 따르는 것은 책상 앞에서 배운 지식이 옳다고 여겨져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자신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아니 한 나라의 경험이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의 말씀은 인생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아무리 핍박해도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글 속에서 고관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관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는 고관들에게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임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주의 말씀만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수익을 낸 사업가처럼, 많은 매출을 정산하는 사장처럼, 많은 고기를 잡아온 선장처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며 그것이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외부에서 심한 압박이 오면 버리게 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묵상하며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은 온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합니다. 16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하는 일도 있으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167절, 168절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행위가 모두 주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 22번째 여는 히브리어 타우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그는 여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상달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올려져 응답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17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분명한데 더욱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지식은 물론이고 경험으로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레시피를 읽고 알았다고 해서 안다고 하지 않고 직접 요리를 해보고 잘 안 되는 것들도 경험하고 완성하고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는 데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가민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2절에 보듯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3절엔 다시 주의 손이 항상 자신의 도움이 되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삶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74절에선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신자의 고뇌와 신앙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175절, 176절은 그러한 긴장이 더 고조되며 마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앞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불태웠던 사람의 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자신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곤고한 신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삶이 잘 되길 소원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그러한 긴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확신, 순종을 강하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을 길 잃은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깁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하고 거짓으로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신자의 진실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자기의 신실함이나 성취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사람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거센 고난 때문에 좌절도 하고 이른 양처럼 방황하는 일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영혼의 시점에서 말하면 결국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지금 나의 현실에서 말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도 하고 탄원도 합니다. 말씀을 들춰보고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경험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인생을 붙드십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견디고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실패를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확신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에도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는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소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의 종으로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영혼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